10월, 11월, 12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신앙, 영성, 설교, 교육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10월 달은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공적 책임을 다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죠. 여러분이 국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이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이겠고 미국 사람.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왜 하필이면 한반도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나는 어느 나라를 선택했을까? 생각해보니 아는 나라가 없어서 그저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감사한 줄 알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감염병이죠.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하기 직전에 우리 교회는 일찍 문을 닫았죠. 나라가 집단으로 모이는 걸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전부터 우리는 선제적으로 목장별로 모이십시오. 또 심지어 그것도 못하게 될 때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때 제가 예방주사를 맞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인들 며칠 잃었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훈 때문에 그렇죠. 마치 감염병 예방주사를 맞으면 무슨 베리치빈이 뭐니 해서 마지막 때 사탄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 양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공격하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에게 도전한 분들도 계십니다. 떠나고 나서는 다른 소리를 하지만 이 감염병 예방주사 맞는 문제라든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나라가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할 때 협조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또 상당수 있죠.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할 때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지나칠 정도로 교회를 통제한 건 있습니다. 그건 국가의 과오였죠. 시작이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서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 그것은 교회 밖에서는 이단이다 정통이다가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중요했고 자신들의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이 감염병을 악용, 오용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나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의 소중함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으로 보고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자제자중하고 또 집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열고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해 왔죠.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두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교회와 국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않고는 이 세대 가운데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 성경적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기대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 모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은 국가 만능주의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신정주의인데요. 교회가 국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교황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과 국가를 대표하는 황제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마도 국가 만능주의 정신에 사로잡힌 듯하고 한쪽은 신정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듯합니다. 그래서 권력 다툼이 있었고 중세기를 혼란에 빠뜨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도 그 결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모델은 콘스탄틴주의입니다. 이것은 국가는 교회에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이 호의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 국가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야합하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예배당을 세우기 시작했죠. 이때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호의를 얻기 위해 국가의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타락을 하기도 했죠. 국가는 호의를 베푼다는 명분으로 교회를 악용, 오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콘스탄틴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동반자주의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그 책임과 역할이 서로 구별되는 까닭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서 평화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가장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동반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서로 역할과 책임이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맞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17절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이게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 백성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책임,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때는 기독교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그 대륙을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던 시대이죠.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국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을 하고 따라서 국가에게 협력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데 과연 교회는 국가에게 호의적이 하는 것일까? 국가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국가에게 협력해야 할까? 우리는 그 갈등의 고민의 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된 가치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 나라, 국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국가의 통치자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인데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러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치리하고 재상이 다스려야 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된 가르침이죠.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이 헌법이에요. 맞나요? 맞나 틀리나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세계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첫 번째는 복종하라입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중간 보십시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또 하반절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므로 2절 말씀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아멘.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국가에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는 신적 권위를 가진 신적 기관입니다. 우리는 무정부주의자가 되거나 파괴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더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제가 좌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제가 한때 데모 좀 했다고 해서 제가 가끔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해서 혹은 사회주의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제가 좌파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우파라고 말을 합니다. 국가에 복종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니까 우파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여쭤볼게요. 이동민 목사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네. 질문을 바꿀까요? 목사는 좌파가 되어야 할까요? 우파가 되어야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 신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한 정당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내가 추구하는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찬성합니다. 맞나요? 나와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 또는 내가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중에는 민주당 당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국민의힘 당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시겠습니까? 많이 생각하십시오. 제가 나이가 60인데요. 철들어 40년 늘 살아왔죠. 저는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배운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을 물론 공부했죠.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같은 686 세대들은 반미 정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반일 정신도 강하죠. 그러나 공산주의, 반공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세대는 공산주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념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좌파, 우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국민의 안전과 안녕보다도 정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런 현실 속에서도 과연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이 말이 유효한가? 전임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 쪽에서, 지금 야당 쪽에서 응원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정치 신념이 있는 분이었죠. 지금은 또 전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 나라는 끊임없이 싸움을 일삼아야 되는 것과 이 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미리 경고합니다. 경계합니다. 우리의 어떤 정치 신념,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도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야당의 정치 신념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지금 여당의 정치 신념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거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파가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좌파라고 생각하는 분은 전임 대통령을 비판할 때 제게 굉장히 도전을 했죠. 제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분은 현재 정권을 제가 응원하는 듯한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비난 또는 비판하고 있죠. 목회자는 이 강대상에서 정치 신념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정치 신념을 밝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뭘 밝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국가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 기본적인 가치를 잃으면 안 됩니다. 국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국가라는 것이 신성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신중하게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 여럿 있죠. 한때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회가 그 제국 안에,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박해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실정 또는 정치적인 실수와 같은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단 로마 화재의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하니까 기독교도들을 지목하고 결국 로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되게 하기도 했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전쟁을 촉발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 이디 아민 같은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책임지셔야 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권위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권력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종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이런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의 권력은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 권력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게 또는 통치자에게 복종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신중해야 될 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모든 것이, 심지어 모든 악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타락했습니까?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관련된 어떤 힘, 이것에 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유혹을 받아 교만해졌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야망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선택의 자유를 그들은 오용하게 된 것이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마치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자유라면 이건 참된 자유가 아니죠. 선과 악이 있지만 이 둘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이게 자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선택을 했고 자신의 자유를 남용해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허락받고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금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허용 때문에 그가 타락했나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 또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는 그의 자유를 오용했고 남용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허용 없이 발생하고 있는 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류는 본성이 부패해 있고 훨씬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경향성이 더 농후합니다. 여러분, 어떤 악도 하나님이 허용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들의 오만, 교만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경고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재판했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도 있고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은 것,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당신의 그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인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인이 남편을 찾아와서 전례 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을 경고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그가 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히거나 심지어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밀란이 무서워서 의로운 자, 죄 없는 자 예수를 죽이는 데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오용, 남용의 저변에 깔려있는 인간의 욕망, 탐욕인 것이죠.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의 기본 정신은 그렇습니다. 국가에 복종한다. 아멘. 국가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인 까닭에 그에게 복종합니다. 사도 바울은 굴복하라고 요구하고 난 이후에 반역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끝에 보면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이 옳고 지혜롭다는 이야기죠. 왜 그것이 옳고 왜 그것이 지혜로울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능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국가는 선한 일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장려하죠.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하여는 벌을 줍니다. 악을 억제합니다.
악은 억제하고 선은 장려하는 것이 국가의 순기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국가의 순기능만 경험했을까요? 가깝게는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보면 국가의 순기능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가 권력이 의인을 억압하고 제거하는 데 앞장섰고 공모자가 되었죠. 사도 바울 자신은 행정장관들과 백부장들에 의해서 로마의 정의로 인한 유익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바울이 그 정부, 그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고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고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한 것인데요,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적 이상, 국가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국가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기본적인 태도는 복종합니다. 저 또한 복종합니다. 이런 이상이죠.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고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라는 전제하에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존재와 기관으로서 국가 권력에 복종합니다. 그럼 제가 우파가 되는 거겠죠? 우파.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저항합니다. 이제 좌파가 되는 시간입니다. 굴복하라는 요구와 반역에 대한 경고는 아주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됐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말들은 압제적 우익 체제에 의해서 마치 성경이 관원들에게 전제 정치를 개발하도록, 그리고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도록 백지 위임장을 준 것처럼 잘못 적용되어 왔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국가의 모든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또는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굴복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런데 그들의 권력을 오용한다면, 그러니까 권력이 부패한다면 선을 장려하고 악을 통제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인데, 선을 오히려 통제하고 악을 장려한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의무를 뒤엎는다면 과연 우리가 복종해야 할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좌파요, 우파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에게 복종합니다. 만약 국가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공포하여 강제한다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말했듯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국가에 불순종한다. 이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이고 불복종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 불복종일 수 있겠죠. 인간의 법률이, 국가의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할 때 예배당에 모여서 집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제하고 소그룹으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나라가 약간의 강제성을 동원해서 협조를 요청해 왔을 때
복종합니까? 불복종합니까? 국가가 교회의 예배를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제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을 좀 바꿔달라는 협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바꿔놨습니까? 지금은 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법률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로 제정될 때마다 시민 불복종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 히브리인 산파들은 이 명령을 따랐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죠. 윤리적으로 본다면 민족이 어느 민족이든 혈통이 어느 혈통이든 갓난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 이해할 수 없죠. 따를 수 없는 거죠.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요. 이 산파들이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산파는 애를 받는 여인들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존재죠.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을 거역하게 되죠.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 좀 바뀌었죠. 바벨론이 패권을 쥐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들이 복종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운명이 됐죠?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한 국가, 또 국가 권력자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걸,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걸 각오해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때는 죽음을 각오한 불복종이었는데요. 그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패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 연합군이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게 됐죠. 메대 왕 다리오가 30일 동안 아무도 자기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칙령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죠.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사자밥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다른 존재를 숭배할 수 없다는 이 신앙의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불복종의 명분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따르지 않고 있는가. 이런 거절이 매우 영웅적인 거절일 수 있겠지만 여기는 모든 것을 건 도전이고
그리고 거절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부에 대해서 저항한 사람들이다. 권력에 대해서 불복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대하여 불복종하게 된 것이죠.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 예배당에 모여서 밀폐된 이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매우 위생적으로 위험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모임의 방법을 우리에게 바꿔줄 걸 요청을 했죠. 모든 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4급 감염병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마스크를 벗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잠시 후에 아름다운 하모니의 찬양을 마스크 없이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생명,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의 안전은 물론이고 이웃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책무이기도 하죠. 이런 걸 해치는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복종합니다. 만약 국가가 교회당을 폐쇄하고 예배 자체를 중지시켰다면, 집에서든 소그룹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독교 신앙을 금지했다면 저는 순교합니다. 예배당 문을 뚫고 들어와서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이등명 목사 혼자서라도 예배당을 지켜냅니다. 국가는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국가가 교회를 건드릴 때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을 이 불같이 일어날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이상 국가는 또한 교회에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우리 교회는 국가에게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은 국가가 마귀의 동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는 그 시대에 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온 세상의 국가를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온 세상의 패권국이 될 매우 특별한 나라일 것이고 그 나라의 통치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국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는 존재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국가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짓 선자가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을 펴고 억압해 올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국가에게 복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복종과 불복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국가에게 복종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는 까닭에 국가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국가에 불복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는 까닭에 국가에 불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파도 되지 마시고 우파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파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표준, 기준 삼아서 정권, 권력, 정당을 평가하십시오.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다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빠요. 민생, 여당, 야당 상관없이 다 뒷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린 투표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치 신념 따라 하시겠습니까? 난 무조건 여당이고 난 무조건 야당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정당들의 정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나 있는 정책들이든 정치 행위든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건 투표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선거에 참여할 책임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예를 들면 동성애를 인정할 수밖에 만드는 그러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건 우리는 막아야 돼요. 시대정신이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눈 감고 있어도 우리는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악에 대하여 악이라고 말을 하고 의에 대하여 의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나라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대한민국 백성으로 항상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